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자, 오늘 사건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건. 거기서 엄청난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됐죠. 그래서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또 예수님의 얼굴에 막 해처럼 막 밝게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막 빛이 그냥 발광체처럼 막 발하는 그러한 희귀한 것을 보게 된 현상. 자, 이것을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변한 모습을 경험한 사건이라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에요.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은 없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그냥 높은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변화산이 어디냐라고 막 이야기했을 때 추정된 곳이 2곳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위에 있는 게 헬몬산이에요. 예수님이 16장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랬죠. 그 가이사라 빌립보가 저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헬몬산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쪽에 다본산이라고 밑에 있어요. 화살표에 이 다볼산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의 전승과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변화산은 다볼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지순례 가면 저 밑에 다볼산 쪽에는요 변화산 교회가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어디가 맞느냐, 뭐 이게 사실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성지순례 하는 분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죠. 변화산이라고 갔는데 여기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군데 다 가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성경학자들은 이 2군데를 지금 다 이야기하고, 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헬몬산이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헬몬산이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16장에서 계셨다가 여기까지 내려오겠냐? 바로 거기로 올라가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헬몬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답은 없어요. 자, 여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16장이죠. 16장에서 17장 넘어갈 때 거기 1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엿새후라고 되어 있죠. 6일 정도 걸렸으니까 충분히 내려왔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도 누가복음에는 6일이 아니라 8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8일. 그러니까 충분히 맥센스하다. 그래서 밑에 다볼산도 가능하고, 왜냐하면 이 다볼산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다볼산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아예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좀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왜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났을까?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있는데 과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의미를 가졌길래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공통점을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유월절하고 관계가 있어요. 유월절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은 구원과 관계가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메시아적인 사명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리뎀션,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에서 엑소더스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형적으로 표현한 인물이 모세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재앙이었죠. 그죠? 예. 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면 그것을 패스오버 한다 그래요. 넘어갔다, 지나갔다.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한 집은 그 피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른 그 집은 패스오버 했다.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등장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모세가 등장한 이유 중에 가장 또 확실한 에비던스는 뭐냐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희들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나는 여기서 모세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요게 에비던스가 된 거야. 그래서 모세가 등장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좀 아까 읽은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5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러면서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18장하고 마태복음 17장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거는 예언의 성취였을 것이다. 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모세오경을 다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저기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구나 라고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등장했을 것이다. 자,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는 또 마찬가지로 구원과 연관이 있지만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율법 법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모세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엘리야를. 그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이 구원이 이제 곧 이루어지겠구나. 이 예언이 곧 성취되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켰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엘리야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이 보면 구원의 메시지, 예언의 성취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애굽에서 자신들의 조상을 구원한 첫 번째 메시아, 그죠? 애굽에서 엑소도스 시켰던 이 모세는 첫 번째 메시아일 수 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엘리야는 최종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마지막 선지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임박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라는 거예요. 저분들이 셋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태, 마가복음에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내용이 좀 나와요. 자,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됐어요. 뭘 얘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별세가 뭡니까?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여기 이 별세는 엑소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헬라어 엑소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죽다, 이제 퇴장하다, 떠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떠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엑소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하심, 떠나심,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재미난 사실은 9장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깊이 졸다가 그랬어요. 자, 깊이 졸다가 완전히 깨어났어. 뭘 때문에 깨어났을까? 그 광채와 변화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화들짝 놀란 거죠. 자, 산이 높았던 모양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엔 높은 산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올라가니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피곤하니까 잔 거야. 잤는데 정작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죠? 이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는데 얘들이 자네? 야, 이럴 때 억장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뭔가 가리키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고 있어. 집중을 안 하고 있어. 핸드폰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기뻐요? 좀 열이 받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 지금 깊이 졸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깊이 조는 건 뭐예요? 잔 거죠. 조는 건 조는 건데 깊이 졸았대. 그거 잔 거예요. 그러니까 잔 디비죠. 잔 거야.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다가 그냥 뭐 소리가 들렸겠지. 막 이 세 분이 막 대화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화들짝 깬 거죠. 여기 보니까 완전히 깨어나 그랬거든요. 완전히 깬 거야. 그래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자고 있었다. 야,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도 부흥의 현장에 있지만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미라클 앤 원더스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고 있다. 자, 깊이 졸다가 내용은 다 까먹었어.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3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하되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참 단순해요. 그죠? 열심히 졸다가 뒷토막만 본 거야. 몸통을 하나도 못 대고 끝에 떠날 때 그러면서 그때야. 근데 저들이 이야기한 게 뭐죠?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이야기했다 그랬거든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정확하게 지명까지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있읍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우리도 오늘 예배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장소 안에서도 똑같이 다 듣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졸다가 깨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놀랐고 이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을 듣고 그는 어떻게 반응했냐?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앞의 내용을 알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앞의 내용을 알았어도 안 했을 거다. 베드로는. 왜? 베드로는 누구 생각에 충만해요? 늘 자기 생각에 충만한 거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앞의 내용을 알았어도 그는 여기 있읍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내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하느냐죠. 바로 16장에서 지금 욕먹은 게 뭐예요? 네? 칭찬받은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때서야 예수님이 그때서야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셨고 나니까 그냥 멱살을 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갑자기 사탄이 된 거야. 자, 누구의 생각에서 누구의 생각으로 바꾸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16장에서 그렇게 욕을 먹어놓고 17장에 와가지고 또 지금 이 상황을 벌어지게 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변화산의 그 사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줬을까요? 오늘 그게 주제예요. 왜 보여줬을까? 16장에서 저들이 아직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겠지.
이해 못했으니까 주님은 또 시청각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도 소환하시고 엘리야도 소환하시고 그 세 명이 만나서 변화산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뭘 원하셨던 거예요? 저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너가 따르는 예수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너가 따르는 예수가 바로 예언의 성취 메사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변화산 사건을 저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의도와 완전히 벗어난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은 없었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이거는 두 번째 컨펌이에요. 네가 믿는 예수, 네가 따르는 예수가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언의 성취가 있는데 얘들이 아직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야.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나오셔서 두 번째로 또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다 여기서 컨펌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요 기적을 원해요. 미라클을 원해요. 원더스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적과 그 기사와 그런 어떤 표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기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포인트 아웃하고 있는 사인, 그 어떤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적은 과정일 뿐이지 그 기적이 우리에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해 가는 데 있어서 과정이 돼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이걸 해 주시면, 이걸 역사해 주시면 내게 학교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결혼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산의 기적은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가 그냥 데스티네이션,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표적이 돼서 사인이 되어 진행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세스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에 머물고 싶어서 우리가 막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 템테이션이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공동체 안에 서로 교제하다 보면 야 너무 좋다, 여기에 머물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모여야 돼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아 아니하고 열심히 모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 부르시는 에클레시아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모임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이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디아스포라, 흩어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일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선교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 어떤 기사, 이것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16장에서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그 고백을 들었던 거예요. 이게 몇 년 만에 걸렸어요? 3년 만에 걸렸어요. 3년.
이제 됐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도 자신의 생각을 뭐하고 있자? 버리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자, 이게 가장 16장 마지막에 성경의 난해 중에 난해예요.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올 자가, 이건 종말을 이야기하는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16장에서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해가 안 된 거죠. 너희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확 메시아로서 막 여기 정권을 막 그냥 뒤집어 엎고 정치적인 혁명, 어떤 나라의 어떤 자유, 개인의 그런 가난과 이런 것에서부터 모든 것에 풍성함으로 이렇게 변해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저들은 따랐지만 예수님 자꾸 죽음을 얘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저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6장 마지막 절에서 이걸 딱 이야기하시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가 이제 그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할 거야 라는 것을 예표로 지금 이 마지막 절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컨펌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변화산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적용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가야 한다. 자, 내려가야 하는 그곳이 어느 곳이죠? 오늘 17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패역한 세대여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려가야 되는데 머물고 싶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안전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더 황홀하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너무 참 은혜가 되고 예배가 축복이 되고 좋지만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두운 세상을 향해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 내려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흩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알고 또 말도 하고 있어요. 근데 행동과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이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다 알고 있었어요. 말라기서의 말씀을 저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결국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여버렸어요. 죽고 난 후에 깨달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다했죠. 결국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죽으시고 내가 죽고 부활한 후에 사람이 깨달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세례 요한도 내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맞죠? 자, 예수님도 내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결국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내려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내려가야 할 그런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내려가야 할 나의 사명의 곳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져야 할 십자가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난 내려가고 싶지 않지만 내려가야만 하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게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난이에요. 여기서 고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에 고난이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유치원 애들도 막 힘들다 그래. 요즘 초등학교 애들도 막 머리가 빠져. 네, 막 스트레스래. 여러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 고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16장과 17장 전체를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내가 뭘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피할 길은 없다. 내가 내려가야 될 그 상황인데 이 내려가는 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만남과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피할 수 없는데 내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이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아무리 돈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없이 죽는 삶과 그리스도가 있이 죽는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마지막은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부활을 피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예수 없이 살아나는 사람 뭐죠? 심판의 부활로. 예수 이시 살아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을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 그것은 그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부활이 와도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피할 것도 없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을 필요도 없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필요도 없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우리가 컨프런트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이 과감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고난과 시련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다 하리라. 우리가 때로는 사서 고생하는 길이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결정하는 그 사서 고생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서 고생은 달라요. 주님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번에 우리가 쇼트 미션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주일 동안 돈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계산하면 진짜 답이 안 나와요. 와, 이렇게 많이 버는데 그거를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벌 돈을 포기하고 또 돈을 내고 가? 돈을 받아도 현찮은데 그런 미친 짓을 왜 합니까? 근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심이 있다면 가는 거예요. 없는데 막 억지로 제가 가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아 그래 이번에 내가 한번 챌린지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있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어떤 걸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지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으로 계속 있으면서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그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늘 좌절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를 바꾸고 내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그 상황들은 나에게 있어서 물론 어렵고 힘든 길이죠. 하지만 그것이 내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는 좀 뭘 좀 생각해 보고 싶냐면, 자,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 18장 15절에도 아까 그랬죠.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우리가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되지? 다 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말 순종해야지. 내가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승리이기 때문에,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이게 제자의 삶이니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세 가지를 꼽아라 그랬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외모가 영원해요? 여러분들의 스펙이 영원하고도 돈이 영원합니까? 여러분들의 힘과 포지션이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영원한 거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져요. 영원한 것이 세 개 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영원하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 하신 일은 영원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내 아들의 말을 들을지어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니까. 내가 말을 듣는 게 세상의 정보고, 내가 말을 듣는 게 돈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지. 돈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돈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다 그거 아니에요? 돈. 근데 그 돈이 영원합니까? 그 돈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건 변하는 거예요. 그 돈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일시적인 거 가져다 줘요. 근데 영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영원한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그것은 바로 영원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위에 어떤 다른 것을 덮으면 안 돼. 이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어떤 영적 체험을 덮어도 안 돼. 영적 체험과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위에 막 세상의 것들을 덮고 영적인 신비적인 것들을 막 덮어버리면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적 체험과 신비, 기사와 표적, 이것은 모두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영적 신비와 체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변화산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변화산의 사건도. 그 사건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오직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아멘? 오직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메사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롤드 앤 세이비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 남는 거예요. 그분만 남는 거예요. 영원한 거. 다 사라질지라도 그분만 남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나이까? 뭐가 없어서 그렇다 그랬어요? 이 패역한 세대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랬어요. 그러면서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텐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70명씩 막 2명씩 짝짝을 보냈을 때 귀신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쫓아냈어요. 근데 왜 지금 안 됐죠? 뭐가 없어졌어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할 때는 와우!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따르는 예수, 지저스! 야, 이 사람이 진짜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자리 하겠지.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의심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막 베드로가 막 예수님 멱살 잡고 막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케이오스, 혼동 상태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애를 만나니까 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내 생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믿음이 약해지면요, 자꾸 잔머리 굴리게 돼 있어요. 자꾸 내 생각으로 뭔가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과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둘이 이제 결혼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바꾼다는 게 사랑하니까요, 생각이 바뀌어요. 사랑하니까 다 서로 맞춰주는 거야. 내 생각은 이렇지만 너가 그렇다면 뭐 그래, 그렇게 하자. 이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랑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성적인 사랑 다 봐봐요. 대부분의 사랑은 다 지중심이야.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빠이빠이. 오래 참는 거 노 땡큐. 난 참는 거 딸짓색이야. 나 기다리게 하지 마.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다 내려놔지고 저분의 생각으로 오는 거야. 다 스케줄 거다 맞춰. 우리의 이성적인 사랑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사랑만큼은 하지는 못해요. 다 불안해요. 불안전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가게 되는 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모르면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면 알수록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왜? 그분은 영원하니까. 그분은 영원하시니까.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영원하니까. 나는 유한하니까. 나는 늘 부족하니까. 나는 늘, 예, 뭐 사고치고 맨날 뭐 약속도 늘 그냥 거역하고 범하고 막 이러잖아요. 늘 불안전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 내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안 되지만,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저들이 안 들었나요? 엄청 많이 들었죠. 그죠? 많이 들었어요. 3년 동안 들었어. 근데도 지금 아직 이렇게 됐잖아. 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뉘앙스는 뭐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그 인텐션은 뭐예요? 들어라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실천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야 오늘 말씀 참 은혜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So what? 실천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저들의 믿음이 없어. 안 들었나? 들었잖아. 그 왜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실천 안 했다는 거지. 오늘 지산이가 아주 말씀을, 지난주는 우리 지송이가 하더니 오늘은 지산이가 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제가 내 걸 봤나?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그냥 듣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들었잖아. 여러분들 여기 평생 들은 사람 있잖아. 모태신앙 평생 들었잖아. 근데 왜 안 변해? 근데 왜 여전히 아직도 내 생각을 이걸 못 버리고 있죠? 왜 자기 부인이 안 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못 지고 있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왜 안 되고 있죠? 그렇게 말을 많이 들었는데, 내가 신앙생활 10년 넘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는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목사님 저는 괜찮죠? 동희야, 그러면 안 돼? 우리 동희는 선교도 가 이번에. 그 미친 거예요, 저건. 아니, 그렇잖아. 평생을 교회 안 다니다가
여기 와서 지금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선교 답사도 갔어? 제 보면은 야, 참 당신은 복받은 여인이야. 아멘. 진짜 복받은 거야. 왜? 여기 못했는데도 안 되는 애들 있거든. 못했는데 맨날 못한대. 자, 그래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당해야 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늘로 올라가신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이야. 근데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고 아멘 하고 그냥 하나님 좋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 만나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려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도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모세도 내려가고 믿음의 선배들 다 내려갔어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나 혼자 이거 안 돼요. 나 혼자 감당이 안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때로는 기적도 행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어떤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 그 기적과 그 보너스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산은 그 변화산에서 머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변화산에 초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변화산을 통하여 어디로 가게 하려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려고. 주님의 그 부르심의 삶을 살게 하려고 변화산을 경험하게 한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이제 내일부터 나가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제자의 삶을 살려고.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고 마지막 때 잘했다 칭찬받는, 야 네가 정말로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했구나, 이런 얘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얼마를 벌었고요, 무슨 차를 타고요 다녔고요, 무슨 집에 있었고요, 내가 막 SNS 팔로워가 몇만이고요, 이거 주님이 관심 있을까요? 어머, 와, 너 팔로워가 이렇게 많았니? 그거 관심 없어요. 주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라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나한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